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한 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참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지난주일 설교 드린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 성경 기록된 바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건요, 내 이웃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 내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겠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른 구원의 길에 함께 이렇게 걷도록 작정하는 거예요. 네. 이걸 우리가 영화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마침내 이 영화의 단계에 도달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이거 강조해 드렸습니다. 영광스럽게 산다는 것, 영화라는 것, 그것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로마서 8장 29절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의 삶의 모습을 담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성경 말씀 몇 군데에서 우리 예수의 삶이 어떤 삶이었나를 한번 우리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시편 53편 5절에서는 그분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요, 예수님 스스로 이제 본인이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설명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또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을 통해서는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몇 군데 성경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은요,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목숨을 마침내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런 이야기죠. 하늘에서, 그 귀한 하늘의 자리에서 세상 땅으로 내려오시고 우리 대신 채찍 맞으시고 우리 대신에 아파하시고 마침내 죽음으로써 희생제물이 되셨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분의 삶은 바로요, 나의 유익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으신 삶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삶은요,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죠. 네.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신 스탠다드를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네. 어떻게? 나의 유익을 묻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야겠구나.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걸 추측해 봤는데, 천국에는요, 분명히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실 것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그러므로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네. 한번 우리 세상에 어떤 일이 있나, 세상에 살면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나,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생각해봤는데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네. 결혼 잘하는 거, 네. 행복한 가정 꾸미는 거죠. 또 사업 잘 돼서 또 돈 많이 버는 거, 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또 자녀를 잘 키우는 거, 이거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있을까요? 네. 이거 정말 다 귀하고 또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요,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런 일을 한다면요,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행한다면요, 이건 반드시 실패합니다. 네. 이 모든 이 아름다운 것들 역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이어야 되고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혼 잘하는 것도, 또 사업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건강하게 사는 것도, 또 자녀를 잘 키워내는 것도, 이 모두 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 해야 된다 그러죠. 그때 하나님은요, 이 일을 축복하실 거예요. 네. 돌아가신 그 한동대 그 총장님, 여러분 잘 아시죠? 추대 총장님, 김명길 장로님. 그분이 학생들에게 항상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이렇게 많이 강조하셨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건 참 성경적인 권면이죠. 네. 공부해서 남주자. 성경적인 권면이에요. 네. 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는요, 나만 살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삶에는요, 피기적으로 따르는 게 있는데, 시기, 또 질투, 또 욕심, 또 미움, 고집,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죠. 네. 이거 마귀가 득세하는 세상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시기, 질투, 욕심, 미움, 고집,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 그러나요, 많은 사람의 나의 유익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이라면요, 거기에는, 그 마음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양보하는 마음이라든지요, 내가 포기하는 마음이라든지, 희생한다든지, 사랑한다든지, 같이 공감해 준다든지, 또 배려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득 차야지 될 것입니다. 한결같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귀한 것들이죠. 또 그런데요, 내가 양보해야지, 포기해야지, 사랑해야지, 내가 공감해 줘야지, 배려해 줘야지, 그렇게 하는 일이요, 그냥 내가 마음 먹는다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니죠. 네,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려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아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유명한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바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아름다운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네, 소용이 없어. 안 돼요. 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면 처음에 일어나는, 최초에 일어나는 마음이 뭘까?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 그거는요, 세상에 큰 미련을 안 갖는 거예요. 세상에 큰 욕심 부리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을 꽉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그냥 가볍게 그냥 붙잡는 거예요. 네. 뭘 알게 되느냐 하면요, 이 세상은 이렇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을 집착 안 한단 말이죠. 네.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로나, 그리고 세상에는 내가 온전히 의지할 것이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알지 못하면 안 돼요. 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자리고, 이 세상은 아주 잠시 동안 내가 살 것이고, 내가 장차 영원히 살 곳은 이 세상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의지할 것은 아무리 찾아봐야 그것은 찾았다고 해도 사막에서 신기루를 발견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로구나.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로구나. 인생에 의지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구나. 그거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요새 세상에서 웰빙 잘 사는 거 그 말이죠. 그랬더니 또 요새는 또 웰다잉 해가면서요, 뭐 그런 교육도 있고 훈련도 있고 뭐 장례식 체험도 하고 뭐 관에 들어가는 체험도 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전혀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하늘나라에 내 처소를 내가 완전히 마련해 놓았구나. 저 하늘나라에 내가 갈 곳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이게 최고의 웰다잉이에요. 그거 알게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귀한 건 많잖아요. 예, 정말 아름다운 거 있어요. 예? 뭐 부부간의 또 사랑이라든지, 친구간의 우정, 또 형제 자매간의 우애, 이런 것들 참 아름답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의지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물론요, 뭐 형제간의 우애라든지, 자매간의 우애라든지, 친구간의 우정, 부부간의 사랑,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그나마 아름답게 지켜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마저도요, 나의 유익이 그 안에 들어간다면요, 이거는 변질돼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때로 썩고 더럽혀지고 쇠해지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체험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위에 돌아보니까 아니 저 부부가 헤어졌어, 아니 저 자매가 금이 갔어, 저 친구들이 등을 댔어, 저 친구가 배신을 했어, 뭐 이거 우리가 다 봐서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특별한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다 봐서 저절로 아는 거예요. 이런 귀한 것마저도 나의 유익을 위한다는 그런 것이 들어가면 깨지고 쇠해지고 금이 가고 부패하고 그런다,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살게 되면 이제과는 다른 새 소망을 갖게 됩니다. 새 소망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산 소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 소망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좀 한번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또 하나의 설교로 또 길어지니까요. 성경에서는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바로 산소망이 무언가 이렇게 설명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그 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우리에게 새 소망을, 산 소망을 주셨는데, 그 산 소망은요, 절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런 유산인데, 그것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게 하는 영원한 살기를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바로 이런 유산이 우리에게 온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유산, 귀한 유산을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세상 그 풍조에 그저 떨어지지 않으려고 참 애를 쓰죠. 뭐 내가 낙후되는 거보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강남에서 뭐 유행한다죠. 뭐 결혼을 하려면 뭐 절차가 이래야 되고 절차가 이래야 되고 다 그 세상 풍조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장소수 낀 거고. 그러니까요. 너무 세상 풍조에 그렇게 너무 떨어진다 염려하지 마세요. 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자꾸 길어지고 있네요. 이번 10월에도 또 많은 교민들이 또 한바탕 떠날 거다. 또 그렇게 서로들 이야기하던군요. 예전 같으면 이사 갈 때 웬만한 건 다 그냥 두고 가잖아요. 그동안 친했던 사람들한테 이거 필요하면 써, 이거 필요하면 써 하면 그냥 거저 주고받고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요 다 팔고 가고 어느 누구도 이거 그냥 나 줘 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네. 그래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신 것들을요 하나하나 지금 떠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의지할 것이 하나둘 사라진다는 거, 그거 아픈 일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요, 그거 좋은 거예요. 네. 그거 결코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요,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내가 이제껏 의지하던 것이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의지할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믿음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생긴다 그 말이죠. 네.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삶으로 그분들의 길을 우리가 인도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나의 유익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일이고요. 그들이 나의 삶이 그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내 삶이 축복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는 축복의 길에 동참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로 인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축복의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 속